18세기에 그리스도 의뢰인이라고 하는 귀한 성직자가 서울 성바울 성당을 짓는 총책임을 맡고 일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제의 의복을 벗고 평복을 하고 건축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석공들 세 사람이 망치를 들고 돌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석공을 붙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석공이 한다는 말이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냐고 한다는 말에 아무 의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일을 맡기니까 그냥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또 다른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두 번째 석공이 대답하기를 입에 풀칠을 하고 그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세 번째 석공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부족한 종이, 이 허물이 많고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너무 기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망치를 들고 돌을 깨면서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일하는 사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수종 들고 있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어떤 감격 속에서 합니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들이 저를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 빵 3개를 위해서 일하러 나간다면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파가지고 누구는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구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전부 환자만을 만나게 되니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하면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수고를 해서 찾아오는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 노릇 못하겠다는 거죠. 전 종종 생각해 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대학교 4년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신학교에서 MDiv 과정 3년, 그리고도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더 해야 됩니다. 어디 밥 벌어먹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억지로 목사일 한다고 하면 그만둬야지. 차라리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든지 해야지. 사명감 없이, 기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감격 없이
목사 일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냐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보통 이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도나 목사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전도사나 이런 특수한 이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포괄적인 면에서 모든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돼. 하나님의 동력자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같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성도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음식을 주는데 어른도 먹기 힘든 딱딱한 음식, 고기를 주는데 어른도 먹기 힘든 질긴 힘줄이나 섞여있는 그런 음식, 그걸 주면서 안 먹는다고 그냥 뒤통수를 집어가면서 다 먹으라고 호통을 친다면, 어린아이가 울면서 다 먹을는지 모르지만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이 아이가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취급하고 음식을 줘야지. 체력은 이거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그 체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이걸 걸머지고 가자고서는, 그래 그 지고서는 따라오는데 엎어지고 쓰러지면, 그런다고 해서 빨리 안 온다고 가서 쥐어받고 두들겨 팬다면 그거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질 만큼의 그런 짐을 맡길 수 있어야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어른 취급을 하고 그들을 장성한 사람의 취급을 해서 무리하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안아주고 감싸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엌에 들어와서 엄마가 요리하는 도마 위에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무척 아름답게 보이는지 가지고 놀겠다고 장난감을 하겠다고서는 때를 쓸 겁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기어이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놀면 자기의 몸에 상처만 입고 말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글귀를 가르쳐주면서 견물생심이라는 글을 가르쳐줬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행동하기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다면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좋은 대로 가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드는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한다면은 짐승보다도 나을 것이 조금 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으신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데서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빨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넘어가고 또 가벼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아니죠. 성장한 다음에는 그런 음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라면 좀 더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걷지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만이 되고 때로는 안 되면 업어줘야만이 되는 이런 어린아이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의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언제나 당신 앞에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무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참으로 희망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가 달라져 버려요. 설교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성도들의 그 좋아하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설교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기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지어내 가지고 너희들은 무사하다, 평강하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나 진노나 전쟁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되게 예언을 한다면, 오늘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 설교자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평안하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사 태평하다고 하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질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으니까 찌르는 칼이라고 했어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 쪼갤 때에도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인 말씀이 때로는 다가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해석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교리적인 말씀이 올 때 너무 딱딱해서 이야기가 어렵지만 새김질을 해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김질을 해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귀에 달갑지 않은가, 내가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자.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인데, 우리는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라면은 몇 달 동안,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 아이들이 선극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은 안날에 그냥 막 이 무대가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연극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 그래서 몇 달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저녁으로 출출하니까 그 목자관에 내려가 가지고 식은 밥도 좀 갖다 먹기도 하고 뭐 더 따뜻한 이런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이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모르죠. 차라리 하지 마라. 주일학교 선생하지 마라. 이 목사관에 와가지고 도적질을 해가지고 음식 갖다 먹는 이런 선생님들이 뭐 필요하냐고 막바로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20-30명 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다 사표를 냅니다. 그런 말을 연달아 몇 주일씩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여선생 하나하고 저하고 둘 남았어요. 5월달까지 끌어왔습니다. 5월달엔 어린이주일을 지나는데 우리가 두 사람이서 정성껏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시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통행금지 때 한번 묶여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뒷날 아침 5시까지 통행금지예요. 723 밑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그럼 내가 한 설교를 한 5분만 하면 아이들 순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통금 시간 불과 한 10분 전까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다 우리가 빨리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선생님도 마지막에 안 되겠다. 자기도 사표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내렸다 나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설교가 올 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숙한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그 목사를 등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사범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이 여자중고등학교에 배속을 받으면 고민이 심각한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첫 시간 공부를 마치고 나면 벌써 운동장에는 그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 딸아들이 조잘거리 되는데
이번에 온 선생님은 어쩌더라, 이번에 온 선생님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만 보기를 좋아하더라, 이번에 온 선생님은 아무개만 그 얼굴 예쁘다고 아무개만 쳐봐. 온 교정에 이 선생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이긴 말이 전부 다 귀에 들어오니까 그 시기 질투가 심한 딸아이들을 그냥 넘기면 될 텐데 못 견디니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천장만 보고, 학교 천장만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르냐?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의 고민 가운데 1월 달이면요, 교회 내년도에 봉사자들을 임명하는데 가슴에 다가올 문제들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시기심 많은 성도들이요,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교회에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참 중고등학교 여학생들보다도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하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수없이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유치한 질투나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영광된 삶을 하면은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죠. 저는 뭐라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그런 질투심, 시기심은 우리에게서 백해 무익한 것이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강한 결의는 유모가 가지는 심장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성도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심장으로 길러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를 때 온유한 심장이 있어야만이 합니다. 자기의 건강 생활에 지장이 있을지라도 밤잠 자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면서, 그래서 어떤 사도는 눈병이 나기까지 하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심장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면서라도 유모가 내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성도를 돌볼 수 있는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얼마나 멋있고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엄격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택받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권위를 쓸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안 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 앞에서,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앞에서 권위를 주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모처럼 안아주고 업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모든 면에서 돌보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지상에서 온유한 것이 가장 으뜸인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어떠한 이 권위를 준 것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발을 씻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의 생활이 바로 되지 아니하는 직분자는 그가 어떠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력자는 아닙니다. 비록 무식하고 비록 무능하고 비록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불학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동력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어린애를 기르는 것처럼 그 성도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모가 라는 이야기가 나니까 최근에 중국의 어느 레포터가 지금 쓴 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국에 다닐 때 저도 시골에 가서 상간백천에 가서 사역을 했지만 그런 거 못 봤는데 요즘에는 중국의 이 선전, 심천, 한국 사람은 심천이라는 선전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모유를 마시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애들뿐만 아니고 영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도, 노약자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도 이 모유가 최고의 보조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그 얼마나 많은 보약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보약이 대단한데 이 모유를 마시면은 건강에 좋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래서 모유 해서 요즘 애기 이제 바로 낳은 유집이 풍성한 여자들이 얼마나 참 시세가 좋은지 말도 못합니다.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 받는 월급의 5배 정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 달에 가서. 그러니까 좀 몸 좀 잘 되고 뭐 좀 얼굴 좀 잘나고 그런 사람은 더 비싸고, 보통 이 사람들이 최하 미화 1,500불에서 3,000불까지 받는데 이것은 보통 노임이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냥 노인네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냥 이 자기 집에 유모로 채용한 사람의 가슴에 매달려서 젖을 빨아먹는데, 그것이 좀 맹구스러운 사람은 이런데 짜달라고 해가지고 컵에다가 짜주는 걸 마신다.
그만큼 인기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야, 성경이 참 멋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르는데, 성도들을 기르는 데에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했다. 야, 이 성경이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성경에 미리 다 써놨을까? 성경은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의 주변에 나의 신령한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즙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면은 녹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녹이 쓸어서 버려지는 연장이 되는 것보다는 쓰고 또 써서 닳아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에, 한국의 어느 국민학교에 비만 오면 온 운동량이 물천벌. 그래서 질펀한 해가 아이들이 다니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모래를 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럭이 와가지고 그냥 모래를 태산같이 막 이곳저곳에 가득 쌓았습니다. 불도저가 없는 때가 되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아이들에게 내일은 학교 올 때 전부 그릇을 하나씩 가져와서 모래를 퍼서 깔아야 되겠다 하고 그릇 하나씩 가져오래요. 뒷날 모두 그릇을 가져왔는데 조그마한 여학생 하나는 라면 봉지 한 개 딱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은, 얘야, 너는 왜 이게 라면 봉지 한 장 가져왔냐 이러니까요, 우리 엄마가요 말씀하시기를요, 그릇 큰 거 가지고 가면 힘드니까 라면 봉지 한 장 가져가라 했어요. 우리는 웃을 게 아니라 오늘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는가 하는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불황당이라는 말을 쓰기죠. 저 사람 나쁜 사람 보면 저 불황당이다. 불황당이라는 말은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불황당,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놨는데, 땀 흘리기 싫어한다고 하면은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선장하는 길은 뭐냐? 죄악을 버리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질, 성경 말씀, 섞임이 없는 도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행동, 어린아이 같은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는 유머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심정으로 대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업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이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어느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울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양아이인데 아마 중국 아이 같아요. 딸아이가 팔이 양쪽 팔이 다 끊어졌죠. 아마 이 팔꿈치 위에가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은 저 혼자서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그릇에다가 음식물을 담아놓고 숟가락에다 꽂아 놓으면 이놈이 손 없는 이 팔뚝을 가지고 그걸 숟가락을 밀어가지고 숟가락을 이걸 밀어가지고 거기에 밥이 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에다가 떠였느냐? 지리대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밥이 떠지면은 이 부분을 누르니까 숟가락 밥 음식 담긴 부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먹습니다. 와,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 성도여, 이 정도 되어지면은 엄마가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먹여주기를 기다리겠지만 그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장로가 위로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